자, 기독교 강요 3권 20장 21항부터 27항까지가 성자들의 중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자들의 중보. 우리 페이지 107쪽인데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몇 줄 되지 않죠? 이쪽에서는 6줄, 7줄, 8줄로 썼는데 기독교 강요에서는 21, 22, 23, 24, 25, 26, 27, 7항에 길죠. 7항이니까 엄청난 긴 항에 걸쳐서 중보기도가 뭐냐. 정확한 제목은 성자들의 중보인데 중보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나왔어요. 8줄로 나왔는데 한번 책을 우선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7쪽 밑에서 셋째 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이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했거든요. 중보기도는 그리스도 한 분만 하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이게 결론이에요. 중보기도가 아니라 격려기도다. 이제 격려기도가 이제 무엇인지를 제가 이 책에서 너무 간단히 나와가지고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격려기도 말고 또 다른 식으로 불리는데 위로기도라고도 합니다. 위로기도 또는 관계기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위로기도, 관계기도, 격려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응답받았다고 상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상대방은 기도에 준다는 사실을 알고서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격려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위로를 주고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는 중보기도에 효력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무효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을 받았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중보기도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건 잘못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 카톨릭에는 공덕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네 가지 것을 이야기하는데 법정 공로라는 것이 있어요. 법정, 스트릭 메리트, 메리트 그 보험 있잖아요. 메리트 그 법정 공로. 그러니까 자기가 선행한 것에 있어서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상을 주시는 그 공로, 그것을 법정 공로라고 얘기합니다. 법정 공로. 그리고 두 번째가 적정 공로가 있습니다. 컨디겐 메리트. 자기 선행을 했는데 요만큼만 주시는 것은 법정 공로인데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한 몇 프로 더 얹어가지고 상을 주시는 것. 이것을 적정 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량 공로가 있습니다. 재량 공로. 이건 콩그로스 메리트라고 하는데 고해성사.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카톨릭은 죄를 고하잖아요.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은 보석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죄를 이만큼 졌어. 그러면 주기도문을 100번 외워. 성지순례 다녀와. 선행을 몇 시간에 뭐 이런 걸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보석으로 이제 주면서 주시는 공로를 재량공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량공로에서 이제 고해성사에서 나온 것이 재량공로인데 고해성사의 단계는 처음에는 통회입니다. 통회라면서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 통회. 그 다음에 고백입니다. 죄들의 고백. 그 다음에 사죄, 보석. 요 순서로 갑니다. 통회, 고백, 사죄, 보석. 그래서 이 재량공로를 통해서 최초의 의가 원의라고 이야기하죠. 최초의 의. 이것을 회복합니다. 원의가 부패했고 타락한 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원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죄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하죠. 타락과 또 뭐죠? 타락과 부패. 그렇죠?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깨어진 것, 그게 거룩과 관련되어진 것을 이야기하죠. 부패는 전적 부패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 기능이 발휘할 수 없게 된 것, 무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무능력이라고 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능력은 전적 무능력,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에서는 이란 뜻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막 열심을 냅니다. 아주 열심을 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영적 선을 위해서는 아무런 기능이 작용이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무능력입니다. 자기를 위한 열심에는 아주 탁월합니다. 극단적 이기심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원죄를 서방교에서는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동방교에서는 조상들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는 서방교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방교의 전통을 가졌기 때문에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죄, 이것도 동방교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에요. 어거스틴은 이것에 대해서 원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어거스틴은 이것을 극단적 이기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극단적 이기심, 원죄를. 자, 이게 세 번째가 재량공로인데 이게 고아의 성사와 관련되어진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여분공로라는 것인데요. 여분공로 또는 잉여, 남는다는 뜻에서 잉여공로가 있습니다. 슈퍼로게토리 메리트, 슈퍼로게토리 메리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열이라면 이거보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열보다 많이 해서 20, 30, 10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가 남아서 이것을 남는 공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 무슨 사상이죠? 남는 이 공로 때문에. 아까 재량공로는 고해성사가 나왔고요. 고해성사 때문에 재량공로가 됐고, 여분공로, 이 공로는, 남는 공로는 무엇과 관련되어지죠? 네? 네. 연옥 교리와 관련돼요. 성인과 관련되죠. 연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 여분공로, 이 잉여공로 때문에 나온 것이, 그렇다면 연옥에서 평생 몇십만 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성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남는 공로를 가지고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어. 우리 조상이 천국으로 갈 수 있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면죄부를 못 사. 면죄부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부자들은 그 말을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겠죠.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몸으로 때워야 돼. 몸으로 어떻게 때워야 돼? 그래서 십자군에 참여하는 거예요. 십자군에 참여해서 이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잉여공로를 내가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세례명이잖아요. 세례명. 성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공로 사상이 네 가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08쪽 제일 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상대방은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격려를 받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의 중보기도가
효력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에 힘입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중보기도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고 격려기도, 관계기도, 위로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은 성자 숭배 사상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라는 개념은 잘못된 개념인데 부모가 또는 지인이 나와 함께한다. 나와 마음을 같이 한다. 나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한다. 그런 개념이 중보기도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개념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잖아요. 지혜는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지혜의 실체,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무엇인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지혜를 찾는다는 말이거든요. 지혜를 찾는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계시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계시돼요. 정의, 자비, 사랑, 공의, 하나님의 무한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 우리가 대부분의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교리를 통해서 또한 체험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믿음의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것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이건 기도의 자세와도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기도의 자세.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를 가지게 되면 어떤 신앙의 양태가 나타나면 겸손함이 나타납니다.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겸손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양심의 공포가 생깁니다. 이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겸손함, 양심의 공포 이러한 것들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성자들의 중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들의 중보는 기독교 강요 3권 20장 21항에서 27항까지 길게 설명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유명한 목사가 아니고 사모예요. 사모. 유튜브에서 어떤 신학자가 중보기도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없다. 라고 말했는데 이 사모가 그것은 잘못됐다. 라고 비판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중보기도 할 수 없다. 그건 잘못된 말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은 그런 말을 절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기도를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있고 중보기도 자체이신 예수님이 기도의 동력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기도의 중심이고 모든 기도의 목적과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형은 기도의 원형은 중보기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중보기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중보기도다, 중보기도의 목적이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기도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의 동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삼위일체가 깨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신성도 무시하고 인성도 무시해버리는 것이고 인격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라 의하면은 예수님이 동력이다, 동력자다, 힘이다, 에너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님을 힘이다, 에너지다, 인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능력이다, 힘이다, 에너지다 라고 해서 이단위로 정죄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다, 능력이다, 에너지다, 동력이다. 성령님이 인격이시고 예수님이 인격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성령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 성자 하나님, 이러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말에는 무슨 말이죠? 통로나 방법이라는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이 중보자다라는 말의 의미는 통로다, 방법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데 이 사람은 중보자다라는 말을 가지고 매개체다, 통로다, 방법이다, 중보기도 그 자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돼서 한국교회, 작년이죠. 엄청나게 한국교회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집회를 한다고 사모예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집회한다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중보기도라는 말이 나오는가? 중보기도라는 말, 기도라는 말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성경에서 근거를 가지고 와야 하니까 우리 기독교 강요를 배웁니다만 기독교 강요가 완전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경적이고 성령의 신학자라고 해서 칼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은 성경에 최고로 가까운 그러한 측면에서 인정하고 신뢰하고 배우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나옵니다. 기도의 종류를 간구, 기도, 도고, 감사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간구라는 단어, 우리말에는 지금 간구, 기도, 도고, 감사로 나와 있는데 각기 다른 단어잖아요. 원어에도 각기 다른 단어를 써서 기도를 표현합니다. 같은 거라면 기도다, 중보기도다, 하나밖에 없다. 그럼 굳이 다른 단어를 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는 물론 의미가 비슷합니다만, 기도를 이야기합니다만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구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우리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것, 데세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데세이스. 우리의 탄원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의 필요와 관련해서 우리의 탄원이다. 이게 간구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필요. 그래서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죄에 대한 용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질에 대한 필요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죠. 병 고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탄원이라는 개념으로 쓰인 단어가 이 간구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도. 프로슈카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슈카스.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 프로슈카스.
이것은 주기도문에 보면은 구조가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간구는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간구, 탄원은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에 무엇이 처음에 나온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나요? 주기도문에 뭐가 나오죠? 처음에?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말고, 그건 이제 호칭이고, 기원이 나옵니다. 기원. 신적 존재를 향한 기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이러한 신적 기원에 대한 이것이 프로슈카스 기도입니다.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 나오는 것. 그래서 6가지 간구가 나오는데 앞에 3가지 것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요 기원이에요. 요게 프로슈카스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번역됐는데 기도라는 말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의미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죠? 간구, 신적 존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원,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도고입니다. 이 도고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아기가 지금 병원에서 빨리 나오기를, 퇴원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 이게 도고입니다. 그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중보기도라는 개념일 겁니다. 그렇죠? 물론 중보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지금 도고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찬사를 보낸다는 개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우리가 찬사를 보내는 것, 이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이런 4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단어들을 도고, 간구, 기도, 감사, 이 단어들이 원어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수형으로 뭐가 다 되어 있어요. 복수. 감사들, 간구들, 기도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늘 삶에서 일상화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늘 삶에서 이것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예를 든 그 사람의 유튜브에서 그 사람의 기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방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동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대교리 문답 181문을 한번 볼까요? 181문. 여기에 기도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기도에서 이 단어를 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의 키워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녀됨입니다. 자녀됨은 이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됨을 생각할 때는 이 단어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단어가 무엇인지 볼까요? 181문 289쪽에 있습니다. 이랑 181문 289페이지. 자,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기도의 키워드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이제 이걸 좀 이따가 하이델베르크에서도, 벨지카에서도 찾아보게 될 겁니다. 이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퀴즈하는 것 같네. 접근이라는 단어입니다. 접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접근. 엑서스 한다.
중보자라는 말은 통로자가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우선 다른 것을, 이 사람의 교리, 신학적인 것을, 이런 것을 다 그만두고라도 성령 집회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한다, 그리고 가르친다,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됐다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한다, 공적 모임이잖아요. 공적 예배잖아요. 설교를 한다, 교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신학을 하지 않아도 설교자가 될 수 있다. 신학 설교를 공부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없으면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있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큰 교회마다 부목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는 사람이나 속이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다른 건 그만두고라도 신학적인 건 그만두고라도 질서를 무시하고 있어요. 교회 질서를 깨트리고 있어요. 한때는 목사도 아닌 사람이 목사들 모임에 가서 교리를 가르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책도 유명한 책을 냈어요. 뭐 만화로 된 이렇게 애들용으로 이렇게 만화로 된 집사거든요.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 노예 가가지고 교리 교육을 시킨다고 고신치게 있던 그 사람인데 집사가 목사 교육을 시켜요.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조그만 그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 어쨌든 그 유튜브 조회수가 200만이 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통로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올 자가 없다는 말의 의미는 나는 방법이다, 통로자다, 에너지다, 동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자, 우리는 접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벨지카를 볼게요. 이번엔 26장 24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 중재자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벨지카 26장 24페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요약한 고백입니다. 벨지카 26장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요약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권 전체를 요약한 곳이 어디냐면 이권 16장 19항입니다. 이권 전체를 요약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한 항에서 다 설명해요. 그래서 이권 16장 19항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권에서 가장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벨지카 26장에서도 구속사역을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 벨지카 26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구속사역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에서부터 20장까지 장장 14장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은혜 언약을 웨스트민스터 7장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20장에서 구속사역의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14장에 걸쳐서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벨지카는 은혜 언약, 교회, 심판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웨스트민스터의 순서가. 벨지카는 은혜 언약을 17장부터 24장까지 설명합니다. 17장에서 24장까지 설명하고 장제목을 보시면 25장에서 폐지된 의식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6장에서 전체적을 요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지카 27장에서는 교회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설명하면서 벨지카가 끝을 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는 두 가지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대해서
벨지카는 미괄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괄식은 앞에 주제를 두고 설명을 풀어나간다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미괄식은 끝에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라고 결론을 낸다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벨지카는 26장에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중부자를 설명하는데요. 벨지카 26장은 중부자에 대한 총체적인 요약입니다. 자, 괄호 1항을 볼까요?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대규문답을 봤습니다. 181문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어떤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도 26장 1항에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접근이요. 접근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엑서스.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이 접근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다른 말로 기도, 자녀됨, 화해, 담대히 보좌로 나아감, 지성소로 들어감, 수많은 다른 단어로 바꿔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단어를 접근이다 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벨지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로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접근이라는 단어는 중보자의 사역과 관련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누가 접근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누가 접근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접근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신령한 권사님이, 중보기도 팀장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을까? 우선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을까? 사람이 거룩해 줄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은 거룩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에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을까? 우리 벨지카 21장 4항 3절을 볼게요. 19페이지. (21장) 4항 3절. 벨지카 19페이지입니다. 벨지카는 17장부터 24장까지 구속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21장 4항 3절. 그것은 그가 거룩하게 될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그 유일한 희생 제사 외에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거나 고안해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고안해내서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 제사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질문 하나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께 접근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만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만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희생 제사만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아니라 했어요? 그럼, 이거 기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왜? 뭐라고? 안 들려. 적용하시면. 예수님만 가지고 얘기할 때. 물론 맞습니다만. 예수님의 희생 제사만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의 희생 제사 외에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무엇이 더 붙여져야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중복?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럼 무엇이 더 있어야 되죠? 예수님 희생 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럼 물론 당연한 거예요. 우리 신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칭의 힌트. 죄들의 용서가 상징하는 것이 지금 희생제물입니다. 그렇죠? 희생제물은 화목제물,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죄들의 용서를 이야기해요. 죄들의 용서만으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을까요? 된다, 안 된다? 그래, 안 돼. 안 돼요.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해요? 칭의는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죄들의 용서와 뭘로 되어 있어요? 칭의는 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누군가 안 들려요. 이 바람 쐴 때문에. 뭐라고요? 죄들의 용서와 칭의는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이델베르크는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의의 전가입니다. 의의 전가.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 네. 그래서 의의 전가는 율법의 순종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순종의 전가라고 이 둘을 한꺼번에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전가.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 이 두 가지 것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칭의로. 희생제사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제사와 더해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참 전에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그거 가지고 한참 싸웠잖아요. 시끄러웠잖아요, 한국교회. 그래서 죄들의 용서를 포함해서 의의 전가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접근해야 하는 자는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들의 용서도 있어야지만, 죄가 없어야 하지만 동시에 거룩해야 합니다. 의의 전가가 없이 희생제사만 가지고 죄들의 용서만 가지고는 안 돼요. 라이처스니스.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는 있지만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과 의가 동시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181문을 가볼까요? 대교령문답 289쪽. 여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181문 대교령문답 289쪽에 181문 1항입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 인간은 죄성과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이 너무 커서, 소원이라고 했죠. 소원. 하나님과 거리를 냈어요. 소원, 멀어짐. 너무 커서 우리가 중보자 없이 그분 앞에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둘째, 하늘이나 땅이나 누구라도 그리스도 외에 그 영광스러운 사역, 중보자의 사역을 지명되거나 알맞은 자가 없으므로 우리는 그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액서스라는 접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중보자 없이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성인입니까? 교회 중보팀 권사님입니까? 기도의 은사가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을 통하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들을 통하면 하나님 받아주십니까? 안 됩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교령문답 181문 2항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하늘이나 땅이나 누구도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중보기도라는 개념은 무슨 말입니까? 성인들의 중보기도예요. 성자 숭배 사상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중세에 있었던 성자 숭배 사상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인 숭배 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인들의 이름을 세례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례명을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에서, 그런데 세례명을 가지고 성인 숭배하는 그런 교회에서 종교개혁 세미나를 열고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접근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외에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벨지카 22장 사망을 가볼까요? 벨지카 20페이지입니다. 벨지카 22장 사망 20페이지. 벨지카 22장 사망. 그러므로 어떤 이의 주장처럼 그리스도로 불충분하기에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된다는 것은 엄청난 신성모독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한 구세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래서 성인 숭배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은. 우리 이번엔 대규리 옵니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죠. 39문을 한번 볼까요? 229쪽 39문 1항. 이제 좀 이따가 오늘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를 이야기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못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왜 기도 부탁하는 겁니까? 왜 기도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은 못하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39문 1항 229쪽 대결문답.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고 중보자의 필요 조건이 인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보자의 필요 조건 인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고 율법의 순종을 실행하고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 이게 기도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중보기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위로기도, 관기도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격려기도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중보자가 인간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준수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타락과 부패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벌어진 영원한 처벌과 일시적 처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 인해서 중보자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접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성육신은 우리 측면에서 보면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시간이고 공간이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잖아요. 성육신은 우리 측면에서 보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 통해서란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방법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신성과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성으로서 지상에서 펼쳐가시는 사역이 구속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펼쳐가는 사역, 이것이 구속사역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측면에서 본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의 사역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펼쳐가시는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칭의다, 성화다, 자녀됨이다, 견인이다. 이러한 것들이 인성을 통해서 사역을 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이것들입니다. 그런데 중보자라는 개념의 문제는 이거잖아요. 사람이 그 안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 대신해서 기도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대신 들어가겠다. 사람이 중보자를 대신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성인숭배 사상이 한국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보기도 사상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람이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세인트라는 세례명을 집어넣어가지고 성인들을 중보자로 삼아서 예수님 대신에 성인들을 중보자 삼아서 또는 마리아를 중보자 삼아서 하나님께 접근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인들 대신에 로마 가톨릭은 성인이 있지만은 마리아가 있지만 우리는 무엇이 대신 들어가 있나요? 목사가 대신 들어갔어요. 또는 중보기도 팀장 또는 어떤 권사님, 신령한 기도의 은사를 가진 권사님이 그 성인이라는 이름에 대신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성인 숭배 사상을 하고 있는 지금 성자 기도, 세인트, 성자, 성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름만 달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도시의 수만큼 신들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사상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인데 예레미야 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유다 백성에게 이야기하네요. 너의 신들이 너희 성의 수만큼이나 많도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우상숭배하고 있어. 너희들의 신은 엄청 많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신은 유일신 하나님 아닌가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중보자를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397년 카타고 종교회에서 성인기도, 성자 기도를 금했습니다. 잘못된 사상이라고 금했습니다. 헌데 그림, 형상, 조각, 이콘, 유물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조각을 가지고 이콘, 이제 십자가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각들, 십자가 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은 최근의 일이에요. 1950년도부터 십자가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전에는 십자가 안에 없어요. 중세 로마 가톨릭의 잔재가 그대로 한국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멋있어 보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 형상이거든요. 형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만들어진 사람의 고아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397년 카르타고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다. 금지된 겁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비록 거기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로로 자기만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있을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중보를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레고리우스 1세가 항상 중세가 그레고리우스 교황 590년부터 중세가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교황은 죽으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헌금도, 봉사도 우리 보통 어르신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자녀, 손자, 손녀까지 이름을 헌금 봉투에 다 써요. 이 강단에 꽃꽂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어쨌든 한다 할지라도 손자, 손녀, 그 주부에 안 나면 또 난리 쳐. 이름까지 다 써. 근데 성경은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헌금도 개인적입니다. 부부 이름 다 쓰고 뭐 자녀 손손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나누거나 하실 말씀인데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중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기도 저를 위해서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다시 결론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우리